자,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엄청 기네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거의 복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어제 말씀에서 절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그냥 알아봤어요. 첫 번째로 첫째 달의 절기가 있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부터 해서 7안식일, 그래서 그게 77절, 그리고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 요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오순절 다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또 절기가 7번째 달. 그래서 7번째 달 절기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나팔절과 대속제일에 대한 이야기들, 그때 드려야 되는 제사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린다는 게 단순히 뭐 예배에 참여한다, 헌금을 드린다, 뭐 찬양을 드린다, 그런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희생제예요.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재를 이제 곡식을 곱게 빻아서 이 아파르 가루가 되게 하는 거, 그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거, 곱게 빻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중심을 곱게 빻는 과정들을 지나는 것, 그리고 속죄제를 끊임없이, 속죄제를 계속 드려요. 자, 그래서 그런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막절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잠깐 언급하기는 했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이에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제사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쭉 7째 날까지 쭉 가요. 그리고 7째 날까지가 이 초막절이고요. 초막절 다음 날, 다음 첫날, 8째 날이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35절에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8째 날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 흥미로운 부분이, 첫 번째로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이러이러하게 드리고 또 이것만 다르게 해서 드려라 라고 한마디로 정리해도 되는 내용을 굳이 첫째 날에는 번제로 뭐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슨 제사를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구체적으로 매일 반복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 매일
구체적으로 무슨 제사를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제사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제사예요. 그 일주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려진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요,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날마다 더 가까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해석한 부분인데, 근데 이게 조금 빈약해요. 이 해석이 조금 빈약하지만 그냥 나눕니다. 그러니까 처음 날에는요, 숫송아지 13마리를 드려요. 숫송아지 13마리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다 똑같이 드리고, 숫송아지만 13마리를 드려요. 자, 다 그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요, 숫송아지 12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를 드려요. 그러면서 13마리, 둘째 날에 12마리, 셋째 날에 11마리, 넷째 날에 10마리, 다섯째 날에 9마리, 그리고 여섯째 날에 8마리, 일곱째 날에 7마리로 점점 수송아지의 수가 줄어들어 가요. 그런데 이 7이라는 건 뭐냐면 이 완전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완전하게 하는 날이고 그 날이 7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7은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수예요. 그래서 뭐 7나팔을 분다든지 뭐 이런 7안식일, 그래서 7.7절 이런 완전한 안식일, 7안식일을 지나는 게 완전한 안식일. 그러니까 그런 완전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초막절에서 13마리, 숫송아지 13마리부터 시작을 해요. 수송아지 13마리부터 해서 수송아지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7마리까지, 7에 이르기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일곱째 날, 완전한 날, 7마리의 완전한 숫송아지를 드리는 데까지 드려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드리다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더 완전함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들어갔다, 그래서 완전했다, 그런 게 아니죠. 초막절은 완전함으로 다가가는 절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초막절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그 제사로 완전하게 다가가는 과정이 초막절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고요. 뭐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8째 날이 이 장엄한 대회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포커스를 잡아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커스를. 자, 시작. 자, 네. 요 시작은 항상 영상 그거 때문에 이제 시작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일곱째 달 절기.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이죠. 나팔절에 어제 말씀에서 배웠죠. 이 나팔절에 뭐 한다고 배웠습니까? 나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을, 하나님의 신호를, 사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나팔을 불죠. 그러면 모든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 이게 나팔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7 천사가 7 나팔을 불면
재앙이 임하죠. 재앙이. 그런데 이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이 다가왔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흰 의복 준비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들어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이지만 특별히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죄를 깨닫게,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이미 회개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이 그래요. 구원의 과정은요, 끊임없이 죄를 깨닫고, 끊임없이 자기를 씻어내고, 끊임없이 깨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걸 멈추는 순간 구원의 과정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지금 멀어졌을까? 왜 지금 내가 주님께로 마음이 멀어졌을까? 상황이 이래서 그런가? 환경이 이래서 그런가? 여러분, 상황과 환경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장담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죄를 깨닫지 않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어쨌든 시간을 늦었지만 녹음해서 올려드려요. 이 말을 제발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간절히 정말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좋아서 그런 의미보다는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죄를 깨닫고 어디로 들어가요? 속죄일로 들어가죠. 대속죄일로 들어가서 진짜 이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죽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죄를 지우개로 지워 주십시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구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사셀 염소 이야기했고요. 정말 대속의 사건,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씻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자기 옷을 빠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속죄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곱째 달, 일곱째 달 신기하죠? 완전하죠.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자,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요? 초막절 혹은 수장절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초막절, 수장절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초막절에 대해서 좀 봅시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찾았던 자료인데요. 공원에 가면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놔요. 실제로 초막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천막이에요. 천으로 해놓고 거기에 그냥 잎사귀를 붙여놨어. 초막처럼, 그죠? 네, 초막처럼 해놓은 거예요. 공원에 가면 이런 게 그냥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먹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 있잖아요.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보면 베란다에 꼭 이렇게 초막을 쳐놔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그 초막에서 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초막절에 잘만 하거든요. 자면서 이제 하나님께 너희가 눕든지 일어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초막에서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애들은 좋죠. 막 텐트에서 자는 느낌이잖아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 초막절에 이런 초막으로 풀로 하죠.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스라엘 지금도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이 초막절의 의미를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초막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는 매우 험한 상황이에요. 험난한 상황인데 기온이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막 40도 넘게 올라가는 광야죠. 광야. 그리고 길도 험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막 동물의 위험과 그리고 막 곤충의 위험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이때 막 군사들이 움직인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노약자가 있고요. 노약자들이 있었죠. 함께 가축도 있고요. 60만 명이나 되는 약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디서 자요? 집을 막 벽돌로 집을 지어서 잔 게 아니라요. 언제 이동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동해야 돼요. 즉시로. 바로 철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텐트, 초막에서 자는 거예요. 풀로 지은 집에서. 그런데 여러분 풀로 집을 짓잖아요. 이렇게. 낮에 40도야. 풀이 말라요. 풀이. 그리고 빛은요. 햇빛은 다 뚫고 들어와요. 열기가 전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의 힘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확대 안 하고 이렇게 썼어요. 참, 네, 스스로 피드백하기를 확대하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영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초막은 이렇게 크게 해야 뭐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이죠. 그래야 그죠? 초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추위도 막을 수 없고 더위도 막을 수 없고 열기도 막을 수 없어요. 햇빛도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그냥 잠깐 쉼이에요. 초막은요 쉽게 무너지고요. 그리고 뭐 동물이 공격해 오면 막아줍니까? 곤충을 막아줍니까?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초막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을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지으라. 초막절의 율례죠. 너희가 이 초막의 광야에서 거했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져요. 초막을 짓죠.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불가능한데 광야에서 그 덥고 뜨겁고 추운 광야에서 우리가 이 초막에서 생존하는 건 불가능한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40년을 광야를 지나온 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초막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죠. 이 초막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초막절은 수장절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장하는 때라는 거예요. 저장하는 때. 자, 이 초막절의 때가 추수때예요. 추수때. 그래서 이제 밀과 그리고 과일들이 나와요. 밀과 과일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막 추수해서 뭐 이런 추석 같은 느낌이에요. 추석. 막 풍성해. 모든 게 풍성해. 그래서 함께 잔치하고 교제하고 먹고 이제 창고 후에 풍성하게 드리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창고에 드릴 때 이 추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추수 때에 대해서. 이제 곡식이 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종을 보내셔서 추수하시죠. 그래서 알곡을 거두시는 거예요. 알곡을 거두시고 가라지는 이제 불에 던지죠. 알곡만 창고에 드려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아까 이제 이야기한 이 초막,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개념하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간다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초막절, 마지막 때예요. 정말 마지막 절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 완성적인 날이죠. 그 전으로 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창고에 알곡으로 들어가는 때, 이때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되는 때,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열매가. 자, 이렇게 초막절 간단하게 보고요. 좀 이제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만약에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된다면. 근데 어쨌든 이 초막절의 이 율례를 이제 할 때 특별히 이 민수기는요, 초막절에 뭐 구체적으로 뭘 해라,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거보다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사는 7에 가까워지는 제사예요. 완전함에 가까워지는 제사. 아까도 얘기했죠? 13부터 시작해서 7까지. 예. 이 7일 동안 완전함에 가까워지는 제사를 드리는 과정들. 그게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 가야 돼요. 가야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흥미로워서 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죠. 내가 말하기를,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 하니 이제 또 대답을 하세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휘게 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죠. 아이고, 자, 크게, 항상 크게. 큰 환난.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이 사람들은 뭘 지난 거냐면 나팔절과 대속죄를 지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어떤 종교, 유대교의 종교적 특성, 그런 게 아니에요. 절기는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잘 들으세요. 구원의 정해진 길이에요. 좀 이따도 얘기할 거지만 이 절기는요, 구원의 정해진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갑자기 목사님이 흥분을 했냐?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나팔절과 대속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큰 환난, 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환난, 나팔 소리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죽게 된 거구나, 내가 지금 더러워졌구나 깨닫고 대속죄일에 참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한 자들, 정말 자기의 중심의 더러운 의도들, 자기의 중심의 그 더러움들, 그냥 내가 더러운 거죠. 나의 존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십자가에 동참하여 죽어진 것, 옷을 씻어 희게 하인 것, 그런 자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나팔절과 대속죄를 지나서, 이 광야를 지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지는 그 과정들을 지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이 나팔절과 대속죄를 지나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대속죄를 지나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성소에 들어가죠. 대제사장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사셀의 염소를 떠나보내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들이 대제사장인 그들 흰옷을 입은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 깨닫고, 그러니까 이들은요 막 날라리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막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 막 그런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듣지도 않아요. 듣고자 하는 자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심히 있는 자들이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할렐루야. 이게 레위인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뭘 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장막절, 초막절. 이 장막과 초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들 위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서 뭐가 생각나야 돼요?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해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추운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광야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물론 그럴 수 있죠. 막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시는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경제 구조가 무너지고, 여러분 절대 목마르지도 않고, 여러분 주거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본질이 아니에요. 광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 불과 구름으로 지키신 그 하나님, 그와 같이 다시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품이에요. 아멘. 이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자, 보이세요? 나팔절과 대속죄를 지나고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완성적 개념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세요. 생명수 샘으로 예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세요. 이게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직장을 가질까? 내가 뭘 먹고 살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누구랑 결혼할까? 내가 인간관계가 어떻다? 내가 뭐 부족함이 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십시오. 아이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로지 사모하는 정말 남은 7천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 그 여덟째 날 얘기했죠. 여덟째 날에 대해서 그 뭐라고 써 있었죠? 여덟째 날에 대해서 성경에. 오늘 좀 말을 많이 하네요. 제가 흥분했나?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날, 그렇죠?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날이죠. 자, 날짜를 보면 초막절 일주일 딱 지나고요. 제사 날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완전한 7회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 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날이 뭐예요?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것. 근데 이때 이 그림이 뭐예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할렐루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목자가,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님께로 가세요. 엎드리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뭘 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건 뭐를 얘기해요? 이는 친절하죠. 우리 요한사도 친절해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을 바꾸셨죠. 여러분 능력이죠.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그들이 성령을 가리켜. 자, 이제 나중에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이 구원. 예수님은 이걸 이미 보셨어요. 그래서 외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신앙이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은요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열심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잖아요. 죽음에 이르러요. 구원의 길은요 율법대로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 율법주의자. 대박. 목사님 율법주의자요.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않으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법대로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으로 열심히 하면 망합니다. 멸망당해요. 구원의 길은 법대로 가는 거예요. 법대로. 그 법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절기에 나와 있다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되냐? 목사님 그럼 뭘 합니까? 그냥 들으세요. 듣고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중심을 깨달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T입니까? T예요, T? 여러분. 아니 T 하세요. T 생각하세요. 생각. 아니 제발 T라도 했으면 좋겠네 진짜. T 이거 띵크에서 나온 거 맞나? 몰라. 어쨌든 여러분 고민하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구하고 이 믿음의 완전한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세요.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질문해 주세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찾고 구하고 목말라서 두드리는 적은 자들, 정말 작은 자들이요. 그들이 작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작은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작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막 순수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이에요. 거대한 것, 위대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막 메가처치. 아니 뭐가 나쁩니까? 좋아요. 그런데 성경의 본질은 뭘 얘기하냐면 지극히 낮아지는 것. 그래서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겸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하튼 그렇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 초막절, 이 구원의 과정들을, 이 절기에 나타난 구원의 과정들을 지나가시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반드시 얻어요. 주님 안에서 플레로마, 풍성함을 누릴 거예요. 정말 넘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할 거예요. 완전히 만족할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가서 그 만족함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어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